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등에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등이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오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등이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김바울 선교사님 나오셔서 영적 전쟁 어떻게 싸울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원래 파송받고 파송받은 선교사가 1년 만에 다시 이게 오는 거는 거의 드물어요. 근데 저는 어쩔 수 없이 비자 문제 때문에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만약에 더 있으면 불법 체류자가 돼서 다시 나와서 지금 비자를 다시 진행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있는 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이 다 지금 비상이에요. 어떤 분은 이제 안정적인 비자가 있는 반면에 어떤 분은 어쩔 수 없이 철수하시거나 아니면 다시 나와서 비자를 다시 지금 진행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다른 선교사님도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자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만약에 신청해서 5월 2일 날 다시 들어가는데요. 제가 받는 비자는 법인 비자인데 태국 정부가 잘 안 주려고 하는 비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오래 걸리면 다시 한국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다른 나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잘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가지고요. 영적 전쟁 어떻게 싸울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태국에서 사역을 하다가 1년 만에 와서 마트에 갔어요. 저희 어머니 모시고 어머니가 필요하다는 거에서 마트에 갔는데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물가 카트에 많이 채우지도 않았어요. 이만큼밖에 안 채웠거든요. 근데 15만 원. 야, 제가 살고 있는 태국도 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여러분 대한민국, 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어디든 지금 다 경제가 너무나도 어렵고 좀 물가가 많이 오른 상태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코로나 이전에는 7년 대풍년이었다면 코로나를 중심으로 코로나 이후부터는 7년 대흉년과 같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좋은 날은 죄송하지만 오는 것이 어렵다. 우리의 삶이 쉽지가 않다. 그리고 많은 선교사님들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데 빛의 속도로 오고 계시다. 너무 빨리. 왜 그러잖아요. 예측할 수 없다. 모든 전문가들은 어느 정도 예측을 하잖아요. 근데 모든 전문가들의 동일한 그 말은 뭐냐면 예측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측하기 어렵다. 코로나 예측한 사람이 있나요? 거의 없어요. 근데 코로나 이후부터는 뭔가 전문가들이 뭔가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다 동일하게 예측하기 그렇게 어려운 세대다. 근데 여기서부터 7년 흉년이 시작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분명한 것은 뭐냐면 진짜와 가짜가 구분이 된다. 진짜 가짜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진짜냐 가짜냐 드러나게 된다. 양이냐 염소냐 드러나게 된다. 사역자들 가운데서도요. 생존이냐 사명이냐. 제가 또 들은 이야기 들으면 다음 세대의 사역자들이 기도 많이 해야겠다. 이 상상 초월로 오히려 담임 목사님들을 어렵게 하는 부교육자들이 많이 이렇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노조 들어보셨어요? 부교육자 노조? 이거 아세요? 들어보셨습니까? 말도 안 되는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말 싫어합니다. 사역자들 열정페이, 교회 안에서 열정페이. 여러분 그런 단어는 쓰면 안 돼요. 아니 그런 줄 모르고 사역을 하는 건지. 교회에서는요 열정페이라는 단어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목사님도 아마 부교육자 때 경험하셨겠지만 사례비를 많이 주지 않는 교회에서 파트 전도사로 사역을 많이 해요. 일이 더 많아요. 운전도 잘해야 돼요. 여러분 한국 교회는 부교육자들은요 거의 그 어벤져스 아시죠? 운전도 잘해야 되고요. 찬양도 잘해야 되고요. 악기도 좀 할 줄 알아야 되고요. 또 요즘에는 또 영상 편집도 잘해야 되고요. 그 음향도 잘 다뤄야 되고요. 다 잘해야 돼요. 그런데 보니까 처음부터 다 잘하느냐? 아니요. 사역을 하면서 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젊은 사역자들은 나는 요만큼만 난 이거 하려고 왔는데 왜 나를 이거 시키느냐? 이거 하라고 하느냐라고 그러면서 노조 열정페이 교회 안에서 하냐고 이렇게 외쳐요.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진짜냐 가짜냐 지금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고 곤란한 상황 가운데 반드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옵니다. 이러한 것들을 다르게 표현하면 영적 전쟁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어요. 영적 전쟁. 여러분 러시아 우크라이나와 같은 실제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전쟁보다 더 무서운 전쟁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것이 바로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여러분 분별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새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잘 견뎌주었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 인내하였다라고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라고 여러분 주님께 인정받으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저는 또 태국 피사눌룩에서 현교 현장에서 어떻게 영적 전쟁을 싸우고 있는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영적 전쟁은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네? 영적 전쟁은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네? 천국에 가기 전까지. 역시 우리 새소망교회 성도님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맞아요. 천국에 가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우리가 싸워야 된다.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또 디모데 후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바울이 쓴 편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언제까지인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이 말은 뭐예요? 끝까지 싸워야 된다. 끝까지 어떻게 잘 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싸워야 한다는 것은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이 영적 전쟁을 끝까지 싸워야 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느끼십니까? 힘이 좀 빠지죠. 끝까지 해야 된다니까. 어느 정도 좀 끝났으면 좋겠는데 끝까지 우리 죽을 때까지 주님 나라 가는 그때까지 싸워야 한다니까 많이 좀 힘이 좀 빠지시고 괴롭고 그럼 혹시 생각하시죠? 여러분 목회자의 역할은 그런 것 같아요. 목회자는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등대와도 같다. 등대. 방향을 알려주는 거예요. 방향을 제시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목회자인 거예요. 아이고 성도 힘드시죠? 하지 마세요. 어려우세요? 하지 마세요. 김장 하다가 요즘 김장 하시나요? 아유 예. 뭐 이 교회는 사랑이 많은 교회라 은혜가 많은 교회라 하셔도 됩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는요 김장을 안 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많은 교회는 경남, 호남 뭐 이렇게 막 전라도 지역 그래서 김장을 할 때 이거 넣어야지 못 오는 소리야 이게 왜 이거 김장할 땐 이거 넣어야지 하면서 김치 싸대고 김치 안 해. 안 하는 게 나아. 안 하는 게 덕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는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그거를 어렵군요. 아이고 하지 마세요가 아니라 성도님 하셔야 됩니다. 왜 해야 되느냐? 그래야 믿음의 길로 갈 수 있고 그래야 믿음이 자라날 수 있고 시험이 오거든 견뎌야 됩니다. 고난이 오거든 피하지 말고 견뎌야 됩니다. 왜? 그래야 믿음이 자라나니까. 라고 그렇게 방향을 제시하는 게 목회자예요. 하지 마세요. 아이고 그러면 하지 마세요. 기도 어려워요? 하지 마세요. 성경이니까 어려워요? 하지 마세요가 아니라 해야 됩니다라고 같이 합시다라고 하는 게 목회자인 것 같아요. 그렇게 눈을 들어 가야 할 곳을 바라보게 하는 거. 그 역할이 목회자입니다. 힘들어도 괴로워도 답답해도 지쳐 있어도 어떻게 영적 전쟁을 싸워야 됩니다. 싸우십시오. 일어나십시오. 방패를 들고 칼을 들고 일어나서 싸우십시오. 라고 언제까지? 죽기까지 싸우십시오. 라고 외치는 게 그게 목회자인 거예요. 우리 모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잘 싸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영적 전쟁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굽니까? 혹시 여러분이 떠오르고 있는 사람 남편 그렇게 바로 쳐다보시면 어떡해요? 바로 남편을 쳐다보시면 어떡해요? 아내, 자식, 뭐 자식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직장 어떤 상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교회 안에 있는 어떤 권사님, 집사님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은 없죠? 없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만 없으면 내 마음이 좀 평안할 텐데 나 그 사람만 없으면 좀 괜찮을 텐데 그 사람만 없으면 그 사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6장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보면 분명하게 그 대상이 누군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러분 혈과 육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아니에요. 남편이 아니에요. 자녀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내가 아니에요. 누구예요? 예. 악한 영들, 그러니까 마귀, 사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예.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 악한 영들, 세상 권세자들과 어둠의 주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자녀는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으로 품어줘야 할 대상인 거예요. 여러분이 볼 때는 정말 왜 변화되지 않고 금식해도 기도해도 10년, 20년을 기도했는데도 달라지지 않는다. 여러분의 사랑으로 더 하셔야 해요. 내 사랑이 부족하구나. 자녀, 정말 저도 자녀 때문에 싸우고 있긴 하지만 항상 기도합니다. 자녀 위해서. 하나님, 내가 더 품어주지 못하고 내가 더 사랑하지 못해서 저 아이가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행동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저희가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랑해 줘야 할 대상이지 지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싸워야 할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봤어요. 그 자폐 아이가 있잖아요. 제가 누가 봐도 너무 힘든 아이인데 엄마가, 여러분 어느 누구도 없어요. 엄마 한 사람이 끝까지 그 아이를 사랑하고 품으니까 그 자폐의 그 어려웠던 게 그 약간의 정상과 같은, 완전 정상은 되지 않아요. 근데 정상으로 가까이 되어가는 모습을 봤어요. 아, 사랑이구나. 이 세상 어떤 병, 어떤 약도, 어떤 의사도 고칠 수 없는 건데 사랑, 주님의 사랑, 부모의 사랑으로 끝까지 기도하고 붙들고 하니까 이 아이가 자라나고 있고 회복되고 있고 치유되고 있구나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옆에 계신 분과 우리 사랑의 눈빛으로 사랑합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시다. 예, 사랑합시다. 여러분, 이 약한 영들과 영적 전쟁을 하고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싸워야 할까? 어떻게 싸워야 할까? 여러분, 승리하기, 영적 전쟁에 위해서는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뭐가 필요하냐면 전략이 필요합니다. 전술과 전략.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사역하고 있는 태국 피사눌럭에서 어떤 전략으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지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태국 피사눌럭에서 3가지 영적 전략을 가지고 영적 전쟁에서 3가지 전략을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학교 사역입니다. 학교 사역. 참 감사하게 주님께서 태국에 학교의 문을 열어주셔가지고 저희가 교사 비자로 학교에서 아이들을 만나고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한국 문화를 함께 가르치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저는 이제 고등학생 대상으로 또 제 아내는 중학생 대상으로 아이들을 이렇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데 아이들을 이렇게 만나고 아이들의 삶에 대해서 조금씩 보게 되고 알게 되면서 태국 땅에 다음 세대에 대한 소망이 생기게 되었어요. 다음 세대에 대한. 여러분,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겠지만은 여러분, 다음 세대가 없는 나라는 소망이 없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뉴스를 보면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참 너무나도 걱정이 되더라고요. 마약 중독에 빠진 중학생 아이, 엄마가 그 아이를 신고했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태국 젊은이들을 보면 카페나 보면 태국 젊은이들이 카페에 앉아가지고 한국 드라마를 보거든요. 한국 드라마. 근데 뭐 전 세계 넷플릭스 1위 그만 한국 드라마, 한국 영화예요. 근데 거기에 공통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주제가 뭐냐면 동성애, 마약, 뭐 마약왕 뭐 이렇게 나왔잖아요. 영화에 드라마. 여러분, 태국도 마찬가지지만 작년에 두 가지 법이 통과됐어요. 악법. 첫 번째는 동성혼 합법화. 이제 그리고 대마초 합법화. 이제는 만 17세가 된 아이들은요, 부모의 동의 허락 없이 부모의 동의 없이 이제는 마음껏 동성끼리 결혼하게 됐어요. 합법적으로.
이미 태국은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그런 동성애자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트랜스젠더 태국 가서 수술해요. 제일 많이. 이 대마초 합법화가 통과되니까 제가 한국에 오기 전에 방콕의 거리를 돌아다녔어요. 야, 너무 깜짝 놀란 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블럭마다 대마초 그 가루가 있잖아요. 그거를 파는 그런 상점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아이들이 먹는 아이스크림, 음료수, 커피, 과일 음료에 대마초가 들어가요. 그리고 식당. 이제 여러분 식당도 태국 여행 가시면 아무 데나 들어가시면 안 돼요. 대마초 마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마크가 있는 곳은 대마초 음식, 대마초 음료, 대마초에 관련된 것들을 파는 거예요. 저희가 있는 태국 피사놀lok은 시골이거든요. 별로 없었어요. 근데 요즘에 점점 생기고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식당에 보면 이번에 오늘은 여기 가서 밥 먹을까 했더니 못 들어가. 왜? 대마초를 팔아요. 벌써부터 이 아이들, 초등학생들 아이들이 대마초 가루를 가지고 와서 음료에 섞어서 마시는데 과다 복용해가지고 지금 혼수 상태에 빠지거나 죽는 10대 자녀들이 너무나도 많고 늘어나고 있어요. 어떻게? 이미 법은 통과됐고 남용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 태국은 태어날 때부터 불교 신자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불교뿐만 아니라 태국은 보니까요, 힌두교 문화가 깊이 뿌리 박혀 있는 나라예요. 그리고 곳곳에 예전에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여인들 히잡을 쓰고 있는 그러니까 무슬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시골 곳곳에도. 야, 이게 힌두교와 이 불교가 강력한데 힌두교도 더 강력하고 무슬림 이것도 너무 강력하구나. 점점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혼합주의 종교 형태로 영적으로 굉장히 혼탁한 나라가 바로 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도 한부모 가정, 한부모 자녀 많이 있거든요. 태국도 보니까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태국은 관광산업으로 나라가 지탱되고 있어요. 이 방콕에서 보니까 방콕은 보니까 여기가 외국인 것 같아. 서양 사람들이 곳곳에서 대마초하며 식당하며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향락과 유흥업소들이 말로 할 수 많고 가득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연스럽게 이 태국의 다음 세대 어린이들이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이미 들어와 있는데 동성애 여러분 중학생들 있잖아요. 중학생들이 화장을 하고 있어요. 머리를 빡빡 깎은 남자이거든요. 근데 여기 입술 찌그치하고 여기 화장을 분칠을 해요. 그리고 저를 보면 반가워해요. 반가워요. 뭐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웃죠? 이게 여러분 우리는 되게 이상하게 보이잖아요. 근데 얘네들은요. 이게 이상하지 않아. 왜? 오랫동안 그런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여자아이들은요. 남자 너무 많아. 이게 방콕만 그런 도시만 그런 게 아니라 어느 곳을 가든지 그런 아이들이 많아. 어릴 때부터 이거는요 뭐 문화가 그런 게 아니라 이건 영적인 거예요. 영적 음란하기 때문에 섞어버리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걸 보고 배운 자녀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룩한 거 너무나도 먼 삶을 여러분 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고 중요해야 되는 겁니다. 아이들은 가정에서 학교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학교에서 아이들은 뭐가 성립이 되냐면 세계관이 깐나라기 때부터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부모를 바라보고요. 부모가 하는 말을 들어요. 부모가 행동하는 거 다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녀가 왜 그러지? 왜 그런지를 여러분들 삶을 보시면 아는 거예요. 아이는요. 가정에서 학교에서 세계관이 형성이 돼요. 이거는 어떻게 가르쳐야지 세계관을 아니요. 이거는 자동적으로 배우는 게 세계관인 거예요.
갓난아기 때부터. 그리고 학교에서 이제 친구들과 만나고 선생님을 만나고 그러면서 뭐가 가치 체계가 형성이 돼요. 뭐가 더 중요한지가 아이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해.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아이들은 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 요즘 초등학교 아이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이거는 부모 가르쳐 준 것도 없는데 학교에서 아이들이 선생님으로부터 배우고 익힌 거예요. 그러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행동 양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세계관과 가치관과 행동 양식으로 아이들이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게 된다. 그래서 아이들은요 별명 스펀지 같아요. 뭘 다 흡수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어디에든지 잘 말하셔야 되고 잘 행동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 아이를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제 아이가 태국에 갔을 때 제가 저희 부모랑 제 아내랑 많이 염려를 했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또래 아이들보다 한국어가 많이 늦었거든요. 그러니까 태국 가면 태국어는 더 어려워요. 저희도 어려운데 이 아이는 아침에 가자마자 이제 학교를 입학을 시켜가지고 1교시부터 마지막 교시까지 아침 7시 반부터 오후 3시 반까지 학교에 있어야 되는데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아이를 첫날 보내고 펑펑 울었어요. 짠해가지고 아유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근데 웬걸 저희보다 발음이 너무 좋아. 태국어를 저희보다 잘 써. 예쁘게 써. 이 아이가 원래 언어 능력이 뛰어나서 된 게 아니에요. 선생님을 잘 만난 거예요. 외국 아이니까 이게 기다려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준 거예요. 격려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려운 태국어를 잘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의 만남이 한 인생을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 한 사람이 되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디 가든지 그 한 사람이 되어 주셔야 돼요. 여러분 통해 가지고 그 한 사람이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돼요? 이제는 한번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여러분 상대방 눈이 어떠세요? 눈이 어떤 것 같아요? 피곤해 보입니까? 우리 최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전화 통화할 때 설교 길게 하지 말라고. 지금 제가 설교 시작할 때 시간을 못 보고 시작했거든요. 몰라요.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요. 이제 3개 중에 이제 하나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하나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누굴 만나 주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 주님이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학교에서 아이들을 만나고 제가요 곰 3마리 가지고 한류가 돼버렸어요. 초등학교에서 한국 문화를 이렇게 하는데 곰 3마리 애들이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조그만 아이들도 한국 사람이잖아요. 하이파이브 하면 너무 애들이 기뻐해요. 우리 권사님들 오시면 여러분들도 한류가 될 수 있어요. 이 아이들과 만나고 그러니까 한국 문화 수업을 한 학기 잘 했거든요. 이렇게 딱지치기, 그리기, 만들기, 화채 만들기 이런 거 하면서 한 학기 잘 하니까 그 학교는 모든 태국 학교는 다 불교를 기본적으로 가르쳐요. 저희는 선교사라고 처음부터 이야기를 하고 들어간 거예요. 한 학기 잘 했는데 학교 측에서 저희한테 다음 학기 때부터는 기도도 해도 되고 말씀도 전해도 됩니다라고 허락을 해준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셔가지고 여러분 그냥 아이들과 하이파이브만 해도 아이들은 뭐냐면
한국 사람과 하이파이브를 했어. 한국 사람이 나를 사랑스럽게, 한국 사람이 나를 쳐다봐 줬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아이들. 여러분, 그러니까 학교는 황금어장인 거예요. 학교 사역을 많이 해달라고 요청이 많이 있었었는데 저희가 커트했어요. 왜냐하면 언어를 배워야 되잖아요. 언어가 돼야지 뭐 되는데 카트를 많이 했거든요. 지금 이제 두 개 사역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제 가면 사역이 좀 더 늘어날 것 같아요. 그거 보니까 학교는 황금어장인 거예요. 다음 세대 예수 믿는 사람,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 만나면 그 아이들이 집에 가서 뭘 전하겠어요? 부모님에게 예수님을 전할 거 아니에요. 왜? 아이들은 순수하니까, 들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니까. 저는 더 나아가서 그 아이들이 저희들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다른 나라에, 저 지도 보시면 다른 나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는 것이 저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이 사역을 위해서, 이 학교, 태국의 다음 세대를 위해,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두 번째 두 번째 전략, 태국에서의 영적 전쟁 두 번째 전략은요, 연합사역입니다. 연합사역.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멘. 여러분,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전쟁에서 아주 뭐라고 하고 있어요? 전신갑주를 취하라. 여러분, 전쟁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뭐냐면 무장을 하는 거예요. 완전 무장. 전투복을 입고 전투화를 신고 하이마를 쓰고 그다음에 여러 장구를 하고 총을 들고 이렇게 이제 군대에 나왔으니까 기본적으로 그걸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완전 무장을 해야 된다. 방독면까지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군인들은요, 완전 무장은요 뒤에 엄청 많아요. 완전 무장, 방독면. 혹시 모를 화생 발생하면 방독면을 껴가지고 다 해야 돼요. 근데 그거를 없이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 없이 나갔다가 화생방이 발생하며 큰일 나는 거죠. 이것처럼 여러분, 완전 무장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전쟁에 있어서 싸움을 어느 정도 생존을 싸우는 군사가 어느 정도 전투력이 어느 정도 남는지 더 상승하게 하는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지금 여러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전쟁 초반 때 발생했을 때에 전 세계의 모든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크라이나 초반에 패한다. 모든 전 세계가 다 그랬어요. 그죠? 그렇게 얘기해서. 왜? 러시아는 나라도 크지만 강대국 중에 하나 하잖아요. 근데 우크라이나는 정말 작아요. 군사력도 작아요. 너무나도 연약한 나라예요. 작은 나라. 상대가 안 돼. 다윗과 골리앗 전쟁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아직도 안 끝나고 있어요. 2년째 되고 있어요. 왜 그런가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우크라이나로 다시 간 거예요. 자기의 나라로. 너무 감동이더라고. 대한민국에서 오케스트라로 하고 있던 우크라이나 어떤 그 음악가가 가서 싸우다가 전사했어요. 어떤 운동선수가 다시 싸우다가 죽었어요. 의사가, 어떤 교수가 가서 싸우다가 죽었어요. 목숨을 걸고 싸우니까, 작은 나라인데 이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목숨을 걸고 하나가 되니까, 연합하니까, 모이니까 뭐예요? 작지만 강력하게 되는 거예요. 연합은 강력한 겁니다. 하나가 되는 거는 여러분 강력한 겁니다. 영적 전쟁에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요,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연합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는 태국 피사놀로 교회와 함께 연합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선교사가 세운 교회에 태국 사역자를 두는 것이 아니라 현지 교회에 저희 선교사가 함께 교회에서 태국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에 저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피사놀로 교회들이
저희들을 선교사가 아니라 가족으로 저희들을 받아주셨어요. 이게 어떻게 알게 됐냐면 태국 피사누르게 온 선교사입니다라고 한 게 아니라 가족으로 소개해 주는데 저희가 가자마자 코로나로 걸렸어요. 코로나 2번 걸렸거든요. 가자마자 또 걸렸어요. 그래서 태국에서도 격리를 했는데 부목사님 부부가 저희 집에 찾아오셔가지고 과일을 들고 가져오셨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를 위해서 대문을 붙잡고 기도해 주시고 가셨어요. 너무 감동이었어요. 저희 진짜 우리를 가족으로 생각하고 계시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한 마음으로 저희를 기도해 주시면서 제가 너무 행복하게 저희가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단에서 말씀도 전할 수 있는 기회도 저희에게 주셨거든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태국교회 주일학교도 저희가 섬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피사누르게 있는 이미 사역하고 계신 선교사님들하고도 연합해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선교사님들이 뭔가 도움이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바로 달려갑니다. NGO 사역을 하시는 여자 선교사님이 계신데 어려운 아이들을 이렇게 돕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아이들 이름으로 한 명씩 2명의 어려운 아이들을 저희가 품게 됐어요. 집에 가정 방문을 했습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요만한 곳에서 아빠, 오빠, 자기 그 아이가 여동생, 여자 아이였어요. 3명이 딱 누울 수 있는 곳에서만 살아요. 집 같아 보이지도 않아요. 그냥 너무나도 열악한 곳이. 근데 그 아이가 동네 아저씨가 그 아이를 불러가지고 옷 준다고 불러서 못된 짓을 당한 거예요. 이거를 이상하다 싶어서 병원에 데려갔는데 확인을 해보니 당한 거예요. 확실한 증거를 했는데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저희가 찾아갔죠. 병원에서 그냥 저희는 그냥 옆에만 있어줬어요. 그 아이 옆에 있어주고 보니까는 그 학교 선생님이 오고 공무원이 오고 그다음에 의사 선생님 그리고 아동 그 관련된 선생님이 와가지고 아이를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저희가 만약에 함께하지 않았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저희가 함께했을 뿐인데 그러니까 태국 사람들 입장이면 한국 사람들이 옆에 이 아이 옆에 있네. 그러니까는 일 처리를 막 빠르게 이 아이가 법적으로 보호를 할 수 있도록 받게 됐어요. 분리를 시켰고 지금은 외할머니가 있는 방콕으로 이주시켰어요. 강제. 그리고 정부로부터 도움을 전혀 못 받았던 아이인데 정부로부터 어느 정도의 지원을 받게끔 했어요. 제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옆에 있기만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 되는 거는 한 가족이 되는 거는 연합이라는 거는요. 내가 뭘 잘해서 함께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하지 못해도 내가 뭐 달란트가 많이 있지 않아도 함께 해주는 거. 그냥 옆에 있어주기만 하는 거. 그러면 힘이 된다. 힘이 된다. 우리 새소망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단독 사역에서 혼자는 외롭지만 함께하면 외롭지 않습니다. 함께하면 힘이 됩니다. 그리고 삼겹줄은 끊어지지. 삼겹살은 좋아하시지만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시편 133편 1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선하고 아름답다라는 건 좋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선하다라는 그 단어를 그 성경 원어를 보니까 토브라고 있거든요. 토브. 좋은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선하다라는 단어 헬라어에 보면 칼루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칼루스는 단어를 보면 탁월함이라는 뜻도 있어요. 좋음이라는 뜻도 의미도 있지만 탁월함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함께 연합하면 좋다. 함께 연합하면 탁월하다. 어디에? 영적 전쟁하기에 탁월하다. 탁월한 능력이 있고 탁월한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피사놀로 교회가 보니까 81개의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81교회 교회에 그 청년들이 연합 단체가 있어요. 그 연합 단체 이름이 바로 시너지라는 시너지라는 기독교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에 보니까 이 단체를 보고 제가 깨달은 것은요. 초대교회와 같다. 초대교회가. 각 81교회 교회들도 이 청년들은요. 그냥 어느 교회 청년이 아닌 거예요. 그냥 우리 청년인 거예요. 우리 청년. 제가 놀랐어요. 어느 교회를 갔는데 만약에 세수만 교회에 다 저 다른 지역 요 옆에 있는 교회 청년이 여기 와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마 이럴 것 같아요. 저라도 그럴 것 같아. 어디서 왔어요? 저 옆에 교회 청년이에요. 그래요? 예, 그래요. 이렇게 인사하지만 속으로는 저 왜 왔지? 제가 언제 갈까? 왜 온 걸까? 뭐 이렇게 의문이 들잖아요. 거기 있는 교회들은요. 다른 교회 목사님, 그러니까 목사님 다른 교회 청년이잖아요. 뭐 다 알아요. 왔어? 그래 밥 먹고 가. 그래서 뭐 그냥 우리 교회 같아. 청년 같아. 그러니까 81개 교회는 81개가 아니에요. 하나예요. 하나. 깜짝 놀랐어요. 근데 태국 교회도 다 그렇진 않아요. 다. 근데 거기 비싼 눌록이라는 곳은요. 그렇더라고요. 이 지역에 소망이 있구나. 이 지역 뭔가 일어나겠구나. 보여요. 연합하고 있구나. 그 청년들이 그 비싼 눌록의 복음화를 위해서 굉장히 힘쓰고 있거든요. 저희도 함께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너지 주니어 캠프가 있을 때 저희도 함께 가서 곰새말이 했죠. 난리가 났죠. 또 해달라고. 소문이 났어요. 곰새말이에 소문이 났어요. 얼마나 율동을 얼마나 이렇게 하면 아빠하고 엄마하고 지금 하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거기서도 했었는데 저희 학교 사역할 때도 그 청년들이 도와줘요. 연합 사역, 함께하는 사역. 여러분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힘이 있는 거고 힘들어도 힘듦이 없어지는 거예요. 기쁨을 할 수 있고 즐거움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족함 많이 보이잖아요. 나 말고 다른 사람은 우리 함께 하는데 공동체 저 사람 많이 부족한데 여러분 부족함이 있다라는 거는 그 부족함을 채우라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왜 교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라고 우리 몸된 지체가 된 것을 교회라고 하잖아요. 손이 발보고 너는 냄새나고 더러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 여러분 연합은 사역에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필요해요. 여러분의 교회에도 필요해요. 대한민국 땅에 있는 한국 교회에도 필요한 거예요. 그냥 뉴스 볼 때마다 너무나도 속이 상하는 거예요. 왜 저럴까? 왜 그럴까? 아직도 지금 교회가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어 여기 예배 따로 여기 예배 드는 큰 교회들 있잖아요.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탁월하게 탁월하게 승리할 수 있는 건 연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릴 적에 발 묶어 달리기 게임 해보셨죠? 대부분 부부 동반으로 해가지고 해보셨죠? 잘 하셔요? 잘 넘어지시는 분들이 있고 잘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 사람들 왜 이렇게 잘할까? 마음이 같으니까. 같은 마음이니까 그래요. 여러분 발 묶고 달리기 있잖아요. 마음이 다르면 우사인 볼트가 와도 져요. 우사인 볼트 아시죠?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달리기 제일 잘하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 같이 해도 져요. 왜? 아무리 빨리 달라도 마음이 안 맞으면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에베소서 4장 2절부터 3절 말씀에 보시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힘써 지켜라. 어떻게 하라고요? 힘이 약하신 것 같아. 지금 시간이 오버된 것 같은데. 네. 다시 한번 뭐라고 하고 있다고요? 힘써 지켜라. 연합의 첫째는 주님과의 연합, 둘째 가정에서의 연합,
셋째, 성도의 연합. 여러분 에스겔 곧자기에 흩어졌던 마른 뼈들의 환상 보시면 여호와의 명령이 임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마른 뼈들 흩어져 있잖아요. 근데 여호와의 명령이 임하니까 흩어져 있던 뼈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어서 살이 붙고 근육이 붙고 해서 뭐가 돼요?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더라. 강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흩어져 있더니 모여서 군대가.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 플레이 할 때가 아닌 거예요, 요즘에. 오늘날은 개인 플레이 할 때가 아니에요. 초대교회 같이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아멘. 모이기를 힘쓰고 탁월한 믿음의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드디어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전쟁의 탁월한 전략은 기도입니다. 기도. 첫 번째 뭡니까? 기억나세요? 첫 번째, 이 기억 못하시면 어떻게 내년에 또 올 거예요. 다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전략 학교 사역, 다음 세대 사역. 두 번째 연합 사역. 세 번째 기도 사역. 네, 기도 사역. 영적 전쟁에 있어서 무기 중에 무기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오늘 본문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가지 기도가 나와요. 두 가지 기도. 기도긴 기도인데 두 가지 표현이에요. 기도와 간구. 똑같은 기도 아니야? 근데 왜 기도라고 하고 왜 간구라고 하지? 여러분, 기도는 원어로 보니까 프로시케라고 하는데 드리는 기도예요. 드리는 기도. 예배 때 드리는 기도. 주님의 이름을 높여 드립니다. 할 때 하는 게 기도고, 간구는 뭐냐면 원어로 네시스라고 하는데 뭐냐면 이거예요. 쉽게 간절히 구하는 기도. 간절히 드리는 기도, 간절히 구하는 기도. 이 두 가지 기도. 그럼 여러분 드리는 기도는 어떻게 하는가? 본문 18절 말씀에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여러분 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왜 성령 안에서? 우리의 기도는요 사실은 대부분 내 뜻을 드리는 기도가 많아요. 내 뜻, 주님 아시죠? 이렇게 내 뜻을 주님께 드려요. 근데 여러분 주님의 뜻보다 내 뜻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럴 거거든요. 이제 우리 예수님의 기도는 어떠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기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께서도 하는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의 뜻을 드리는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지에 있다 보니까 하고 싶은 사역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특히 저는 달란트가 많다고 착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재능이 많다고 스스로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역도 하고 싶고 저 사역도 하고 싶고 뭐 유튜브도 하고 있거든요. 유튜브 통해서 다른 컨텐츠를 막 하고 싶어. 근데 굉장히 누르고 있어요. 강력한 저희 집의 야당인 제 아내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막고 있어요. 제발 좀. 제 아내가 저한테 항상 하는 말, 제발 좀 이렇게 하는. 사모님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예, 사모님들은 강력한 야당이 되셔야 돼요. 강력한 여당이 되시면 안 돼요. 강력한 야당이 되세요. 그래서 막 이것도 하고 싶고 막 저것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열정이 막 넘쳐가지고 여러분 선교 현장에서 이러한 열정이랑 함정이 빠지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열정이랑 함정에 빠지시면 안 돼요. 왜? 그러면 내가 드러나니까. 나를 통해 주님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내가 드러나. 사역을 통해서. 그래서 내 뜻이 드러나니까. 그래서 성령 안에서. 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주님 안에서 있으면 주님이 알려주시기 때문에,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주님이 바르게 그 방향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기도할 때 어떻게 해라?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주님 안에서 기도해라. 말씀 안에서만 기도해라. 그래야 바른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날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 권사님들 이렇게 들어보면요, 마음이 어려울 때가 많아요. 제발 좀 저 권사님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속으로. 겉으로는 안 그러죠. 속으로는 저 권사님 그러시면, 그럴 때마다 사람들이 상처 받는데, 그 권사님 어떡하지? 이럴 때 많이 있어요. 근데 그 권사님은요, 어느 누구보다 기도를 많이 하시고 오랫동안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왜 그럴까? 기도를 많이 하신 분들이 왜 그럴까? 기도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덕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이를 위해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나와 있죠. 힘쓰며. 이 힘쓰며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니까 프로스카르테레시스라고 이렇게 있어요. 이 단어는요, 성경에 딱 한 번 나와요. 성경 엄청 두껍잖아요. 이 두꺼운 책 가운데 딱 한 번 나오는 단어, 프로스카르테레시스라는. 이게 뭐냐? 이 단어는요, 함께 따라합시다. 버티고 인내하라. 이 단어의 뜻이, 의미가 버티다, 인내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능력 있는 기도의 요소에 있어서 인내가 반드시 있거든요. 인내. 그러니까 영적 전쟁은 만만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악한 영의 공격, 악한 영의 공격 있잖아요. 가족을 통해서 공격하고, 직장 안에서 공격을 받고, 예상할 수 없는 곳에서 공격을 많이 와요. 물질적인 거든 관계적인 거든 건강적인 거든 한꺼번에 몰려올 때가 있어. 그러면 정신을 못 차려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근데 여러분 보세요. 권투 경기로 표현하면, 권투 좋아하세요? 잽을 너무 많이 맞았어. 이렇게 하다가 퍽, 이렇게 퍽. 여러분, 잽은 되게 약해 보이거든요. 근데 이 잽이 쌓이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 다운돼 버려요. 이 잽이 되게 무서운 거예요. 마치 정신 못 차릴 정도로. 그러니까 뭐야, 사람이 두 개로 볼 정도로. 이게 정신 없을 때, 포기하고 싶을 때, 내려놓고 싶을 때, 그쵸? 그럴 때 많이 있잖아요. 근데 뭐 해라? 버텨라. 인내하라. 이 두 가지만 하면 안 되죠? 그러면서 뭐 해라? 기도해라. 제가 파송교회에서 부활절 예배 드렸는데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광고로 이렇게 광고하셨어요. 이번에 세례 받으시는 분들 세례 문답할 때 보니까 정말로 눈물을 글썽이면서 세례 문답을 하더라. 그래서 보통 그렇게 멘트 안 하시거든요. 그냥 세례식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언급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명단을 보니까 제가 아는 두 분의 남자 성도님이 계시는 거예요. 한 분은 저희 교회 제가 사역할 때 교구의 집사님의 남편이었어요. 그 다른 한 분은 그 남편분의 친구분이었어요. 제가 알죠. 그 부인 집사님이 어떻게 눈물로 기도했는지 알죠. 어떻게 기도하시면서 그 한 영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기도했는지 제가 알죠. 너무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배가 끝나자마자 그분들한테 달려갔어요. 그분들한테 남편 신방도 갔거든요. 전혀 요지부동 전혀. 예. 그래요? 목사님이세요? 예. 바쁜데. 예. 조심히 가세요. 예. 이랬던 전혀. 근데 바로 달려가 얼굴을 봤거든요. 딴 사람이에요. 은혜를 받은 사람의 얼굴은 딴 사람. 눈빛이 달라요. 뭐랄까. 일단 눈이 좀 이렇게 달랐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예.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뭐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버티고 인내하며 해야 된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7년 흉년의 시대와 같은 고통밖에 없는 고통의 시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버텨야 되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눈물을 흘리며 주님 이렇게 버티고 인내하며 기도하면 하고 있으면 주님이 오셨을 때에 두 팔 발려 여러분들을 꼭 안아주시면서 잘하였다, 잘 인내하였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안아주시며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선교 현장에서 아둘람 기도의 집이 건축이 됐어요. 거기에서는 문화 수업도 하고 매일마다 저희는 기도하고 있는데 궁금하시죠? 제가 일부러 안 보여드렸어요. 왜? 궁금하시면 오시라고. 이러저러 어떻게 생겼는지 와서 보시라고. 제가 일부러 이렇게 PPT 자료를 안 보내드렸어요. 세 가지 사역 궁금하시죠? 와서 보시라고. 그래서 태국교회 청년들과 시너지 청년들과 함께 정기적으로 그곳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둘람 기도회죠. 그래서 이름도 아둘람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선교 현장에서 제가 답답하고 지친 일이 있다 하더라도 끝까지 버티고 인내하며 기도하는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대한민국에서도 여러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는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할렐루야. 오직 예수의 이름에 능력 있고 치유 있고 권세 있고 회복 있고 자유 있고 구원이 있기 때문에 버티며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버텨요? 힘이 없는데 말씀 붙들고 버티며 인내하다 보면 주님이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어렵고 많이 힘들다 하더라도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영적 전쟁 어떻게 싸워야 한다고요? 첫 번째, 학교 사역 다음 세대를 세워라. 두 번째, 탁월하게 연합작전으로. 세 번째, 기도하는데 어떻게? 버티고 인내하며 기도하며 싸우라. 우리 잘 영적 전쟁 잘 싸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교회 새소망교회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를 바라보면 너무 답답하지만 하나님 이 지역에 있는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여러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도님들과 연합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끝까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아버지 새소망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